1월 12일 화요일 새벽기도에 시작합니다. 찬송가 568장 부르시겠습니다. 568장 1절과 3절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먹을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하나님은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예게게 항상 능력 주시네. 하나님 말씀 사무엘 하서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 나가서 에브라임 숲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0,000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숲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아멘. 다윗이 이제 압살롬의 반란을 피하여서 피난 나가고 있는데 마하나임에 이르게 되어진 것을 지난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하나임의 피난처를 정한 다윗은 이제 군대를 재편성합니다. 군대를 정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부장도 세우고 백부장도 세우고 그리고 백성들을 3등분해서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가 지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수요가 몇이나 되어졌을까? 이제 다윗을 따라서 마하난까지 이 피난 나온 이 백성들 숫자가 몇이나 될까? 그리고 그 군대가 과연 얼마만 용맹스러운 훈련되어지는 군사일까? 이건 참 초라하기 짝이 없을 것 같아요.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이때 다윗에게는 약 4,000명의 군사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군대는 얼마나 될까? 오늘 본문 뒤편에 보게 되어지면 그날 이 압살롬의 군대가 패하여 죽은 자의 숫자가 2만 명에 이르렀다 그러면 몇만 명, 2만 명보다는 훨씬 더 많은 군대가 이제 다윗을 향하여서 오게 되었을 것으로 싸우게 되었을 것으로 보게 되어지겠지요. 자, 정말 이건 싸움이 될 만한 그런 형편이 아니에요. 다윗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두려움이 없어요. 침착하게 군대를 재편성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을까? 다윗이 이처럼 당당하게 참 할 만한 전쟁도 못 되는데 이런 적은 숫자 가지고 이런 그 훈련되지 않은 군사를 가지고 어떻게 전쟁에 임한다고 이렇게 나설 수 있을까? 다윗이 용맹스러운 장수였기 때문에 가능할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것은요,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아니,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해 주시리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겁내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침착하게 이렇게 군대를 편성하고 그 백성들을 3대로 나누어서 이제 그 수장들을 임명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과거에 다윗이 나간 전쟁터마다 하나님께서 늘 다윗을 지켜주시었고 보호해 주셨던 것을 다윗은 기억했을 거예요. 자, 그러기에 그때에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셨던 것, 이번에도 분명히 지켜주실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 때문에 다윗은 지금 흔들림이 없이 두려움이 없이 침착하게 군대를 편성하고 있고 백성들을 타이르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가 다윗이 처한 이런 위기 상황을 맞이할 때가 더러 있습니다. 위기 상황 때에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무엇이 보이느냐 하면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고 현실만 보여요. 현실의 그 상황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불리한 상황이다 그러면 침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내가 약하다 그러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을 보면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위기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물론 현실도 바라보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다윗처럼 이런 위기 때에 위기 상황 때에 침착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은혜가 아니었던가? 그거 우리가 기억해 보시게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또 한 번 기억하십시다. 지금까지 지내올 때 위기가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았던가요? 그런 하나님 아니시던가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다. 시편 23편 잘 아는 시이죠. 다윗이 쓴 시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방금 찬송한 대로예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그러므로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냥 하나님만 따라가면 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 품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위기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군대가 압살롬 군대하고 맞서서 싸우는 이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자리가 어디냐면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 수풀입니다. 에브라임 전투에서 다윗의 군대하고 압살롬 군대가 맞서 싸웠는데 다윗의 군대가 크게 이겼어요. 전력상 숫자로 본다면 매우 열세였지만은 크게 이겼다. 그러면 여기는 무슨 이유가 분명히 있지요. 그냥 숫자도 많고 더 영맹스럽고 그 다음에 전쟁의 도구도 훨씬 더 낫다. 그러면 이길 수 있는 거 뭐 그런 것으로 이유로 삼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니 숫자도 적어요. 군사들도 아주 뭐 훈련되지 않은 군사예요. 그런데 싸워서 이길 만한 형편이 못 되는 이 전투에서 이겼다? 그럼 무슨 이유가 있죠?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죠. 다윗이 전략을 잘 짰을까? 군사들이 아주 영맹스러웠을까?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의 믿음을 보시고 다윗을 도우셨다. 다윗의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크게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따라 나가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무리 형편이 처지가 열악해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다윗의 참 압살롬을 향한 그런 너그러운 마음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이 세 장수에게 간절하게 부탁을 합니다.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나를 봐서라도 압살롬을 보거든 너그러이 대우해라. 가슴이 찡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압살롬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버지를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킵니다. 아버지의 왕권을 빼앗았습니다. 아버지 여자들을 대낮에 많은 사람들을 보는 데서 간음을 했습니다. 이런 끔찍한 죄를 짓고 이제는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대군대를 몰고 지금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고 제발 죽이지만은 말아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비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죄 많은 인간들인데 그런 인간의 아비로서의 자식을 향한 마음도 이러한데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이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은 얼마만큼 큰 것일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 것은 얼마만큼 큰 것일까? 우리 찬송가 304장에 그 찬송 가사대로이지 않겠습니까?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할 때에 3절에 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샘이 다 마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은 결코 끊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시원하게 해드릴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십시다. 어떻게 해드릴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요. 온전히 믿어드리게요.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든 간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어드리게요. 이것이 다 우리를 위해 하신 것이다. 믿어드리게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드리게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이런 믿음을 오늘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고 우리 남은 생에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실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제 찬송가 304장 3절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쫓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과거에 지켜주신 것처럼 오늘 또 지켜주신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형편이든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커서 우리를 언제든지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기적을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이길 수 없는 일들을 이겨가게 하시는 하나님 되어주시는 것을 굳게 믿습니다. 오늘 또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승리하는 하루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